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아쉬움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제 나이가 계란 한 판일 때가 있었는데 벌써 두 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한때는 젊은 목사 측에 끼었는데 이제 젊은 목사들 틈에 낄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보다는 일주일 더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죽음이 한 달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전보다는 죽음에 1년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참 우울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삶의 유일한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인류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칩시다. 분명히 학교에서는 원숭이 후손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 답이 되고 그 입학시험, 입사시험에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니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지만 저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쓸 자신 있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아주 좋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회사에 낙방을 해도 그렇게 쓸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삶의 첫 번째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비싸고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동시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얻어서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에만 관심을 두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땅을 나눕니다. 그 땅을 나누는 과정을 보면은 창세기 48장 49장에 야곱이 그 후손들을 축복했던 말씀대로 땅이 분배가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 땅 나누는 일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야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심을 갖겠지만은 나한테 손바닥만한 땅 한 덩어리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의 땅 얘기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얘기는 그냥 땅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땅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나니까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나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집의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들은, 첫째 난 자들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지요. 그들에게는 죽음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희의 첫째를 다 살려줬으니 이제부터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나에게 바쳐라.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처음 난 장자를,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는 대신에 너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라. 레위 지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말고 전국의 모든 지파 구석구석에 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비록 전체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땅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각 지파 속에서 배속되어 살아갈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성읍이 필요하고, 또 그들도 비록 큰 목축은 하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작은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8개의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지요.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 여러 지파 속에 또 속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요.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문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몬은 유다 지파에 겨우 이렇게 한 켠의 땅을 얻어서 살게 되고, 레위 지파는 전국에 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그 땅을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이 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단순히 땅이 필요해서, 땅이 욕심나서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에 근거하여 땅을 요구했다고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땅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살 땅은 아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주라. 그 말씀에 따라서 48개의 땅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도 같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비록 여자들이지만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의 땅을 딸들에게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여호수아 17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으로 주므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딸들이지만 땅을 달라 했던 것이고 그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함께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땅을 줬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땅을 줍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주 좋은 땅들을 내어놓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받은 땅이잖아요. 자기들이 돈 주고 산 땅이 아니고 자기들이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그 땅을 내어놓습니다.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내 땅을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홉 형제가 있는데 피자 한 판을 샀어요. 피자는 8조각밖에 안 돼요. 다 한 조각씩 나눠주고 셋째 아들이 피자를 못 받았네. 얘들아, 우리 셋째를 위해서 한 조각씩 조금씩 떼어주자.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깝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집과 목초지를 조금씩 떼어서 나눠주라 했을 때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눠줍니다. 특히 11절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 산지를 얻었던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 가운데 일부분을 아주 좋은 땅을 나눠줍니다. 비록 자기가 힘들게 얻은 땅이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땅을 나눠줄 때에 제비를 뽑아 나눠줍니다. 추첨을 해서 어느 땅을 줄까 뽑았어. 뽑힐 때에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나눠주는 거예요.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이 추첨을 하지만은 그 땅을 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 나라에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신 나의 외모와 나의 모든 환경이 다 마치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산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산비가 있어요. 비관, 비교,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나는 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 한탄하고 비관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늘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야곱의 축복처럼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 종교 집단처럼 신앙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인들끼리 아파트 한 동 사서 거기 모여 삽시다. 아니면 한 동네를 사가지고 거기에 다 같이 모여 삽시다. 그럼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흩어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전국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을 지키는 예배 지킴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여러 사람들 속에 여러 동네마다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회막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여러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또 몸소 실천하게 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임명을 받고 그 동족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이탈하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안내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땅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땅만 주면 어떡합니까? 샘이 없는데 물도 주셔야지요. 그럴 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그랬죠. 마치 악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구한 것처럼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 지파가 슬로밧의 딸들이 하나님 명령에 근거해서 땅을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미신은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 무당을 쫓고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얻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신을 찾습니다. 미신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미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건강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물질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미신을 쫓는 사람들은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얻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살까요?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의 비결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근거이고 기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땅을 나누는 일에 작용을 했는가 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다.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 후손들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대로, 맹세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안식을 주리라 한 대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냥 평탄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커다란 파도가 몰아치는 해안가 절벽 위에 있는 새의 둥지처럼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새끼가 어미 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런 평안함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평화를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나긴 광야의 여정으로부터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근데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치통만 없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더니 치통이 다 사라졌대요. 나에게 아내가 있었으면 행복할 거야. 아내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또 이혼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그 아내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네. 평생 행복하지를 못했대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를 못했답니다. 세상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불안함과 불안전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참된 안식이, 참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안이, 안식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각 절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셨고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4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수많은 난관 가운데에도 무사히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남측 인원 400명과 북측 인원 100명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측 인원 100명이 오기로 한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1시간 만에 그분들이 왔답니다. 남측 인원 400명과 북측 인원 100명이 가족이 혈육이 50년 만에 만나는데 자기 가족을 알아보더래요. 각자 자기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아니 50년 동안 헤어져 살았는데 어떻게 각자 혈육을 알아봤을까? 그때 사회를 봤던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귀신같이 알아보더랍니다. 가족들이. 혈육은 그렇게 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보십니다. 설령 혈육의 가족은 가족을 몰라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에요. 아직 미정복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도 아닌데 다 빼앗고 차지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장차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남아있는데 아직 미정복지가 남아있는데 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로 오늘 말씀에 맹세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43절에도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한 대로, 또 44절에도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맹세라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왜 맹세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맹세를 했다. 맹세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히 약속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 맹세라는 게 뭡니까? 마치 선서를 하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런 처벌을 받아도 나는 감수하겠다고. 그 맹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맹세를 받은 자에게 큰 위로가 된다. 큰 소망이 된다 그랬습니다. 18절 끝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8절 끝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위라는 말, 위로라는 말이죠.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위로하시려고 맹세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맹세를 할 때에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어떤 선생님, 왕, 우리 왕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습니다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자기 말이 확실하다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렇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저항무오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맹세를 받는 자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를 보십시오. 자기 며느리가 장녀인 줄 알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완성되어야 할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시고 심판할 일이, 그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지 않거든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못 지키고 또 신실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걸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안식과 평안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